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그 공생의 일을 걸어가신 걸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에 부정한 병에 그런 여겨졌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이 치유 사건은요, 당시 신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소외됐던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고치시면 전인격적인 온전한 치유가 가능함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한 고백이 담겨지기를 원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능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심을 또 우리가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호수 그 주변의 지방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루는 한 나병 환자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죠. 그 당대의 나병 환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것이고, 그 당대에 그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었기에 그들을 마주한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달라는 이 나병 환자의 간구를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 절 앞선 41절의 말씀에 그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부정하다 여겨지기에 그와의 접촉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님 무엇을 품고 계시는지 그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좀 귀찮고 싫은 거요, 아닌 척 하면서 잠시 참아줄 수 있고 기다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 앞에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겁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안다. 다가오시는 주님께서 그와의 만남, 무엇보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마음을 갖고 계심을 그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그 예수님의 다가오시는 그 손길은 우리의 기쁨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병이라 기록된 이 한센병은요, 단지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는 형편을, 그래서 소외되고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합니다. 율법에 따라 부정하다 불려졌기 때문에 이 질병의 환자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의 의술로는, 사회적 형편으로는 그 전염성 강한 것들을 도무지 누가 해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나병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인 레위기 1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가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함도
힘들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그 육체의 무너짐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하게 하는 형편입니다. 모든 만남으로 맺어졌던 관계마저도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나가라는 것.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 홀로 있으라는 거.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살지? 여러 질문들 앞에 서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가 용기 내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그의 몸에 터치하십니다. 주님의 그 손 내미심이 그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간에 누구도 마주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내 몸에 대는 거예요.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의 따뜻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 내미심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4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그 즉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돼. 깨끗하여진지라. 단순한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요, 사회적인 그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로 온전한 구원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는 말씀이죠. 예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성도께서 큰 수술을, 위급하고도 위험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시간을 지켜서 새벽을 깨우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수술이 지나가고요, 여성도로부터 연락이 와요. 목사님, 저는 이번 수술을 통해서요,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제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순간 제가 초라하게 보였어요. 성도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나는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갔는데 당사자인 그는 그 차디찬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나는 바라보며 나아갔는데 그보다 훨씬 높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의 기쁨이 감출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곰곰이 그 일 후에 제가 생각해 보니 그 믿음의 깊이가 더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그 소원 안 들어주시겠냐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구보다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니 그 일은 능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자꾸 멀어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채찍을 드셨어요. 깨우치라고, 돌이키라고. 바벨론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게 합니다.
백성들이 그 먼 땅으로 잡혀가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민족과 나라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찮게 보는 거예요. 찾지도 않아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나라 뺏긴 것도 서러운데, 잡혀간 것도 너무나 억울한데, 주변에서 그를 찾지도 인정하지도 않으면 그보다 더 무너지는 형편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자라 하니까 주변에서 아무도 그를 찾지도 않고 취급도 하지 않아요. 나병에 걸렸다니까 소외시키고 격려시켜버리고 찾지도 않아요. 2중 3중으로 그 마음이 무너져서 바닥을 치는데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처를 새살이 돋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고난과 심판과 포로 생활의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약속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삶의 전반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문제의 그 급에서 요것만 넘어가면 되겠다라고 간구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모든 형편을 바라보시면서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가는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자리의 모든 면면을 살피셔서 우리가 깨닫지도 보지도 못하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권능 아래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멸시받고 소외된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서 나를 찾지 않아요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회복시키겠고 다시 영광으로 세우시겠다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이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70년 만에 돌아옴으로 한 걸음 회복됨을 보지만 궁극적으로 그 세월이 다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문 영혼들을 살리시고 온전케 하시는 귀한 역사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성취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경험하면서 온 나라와 열방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일 다음이에요. 깨끗해졌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이어지는 43절과 4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치유받은 그 사람에게 엄히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는 그저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깨끗해진 몸을 보이면서 사회적 한 구성원으로 회복되는 일을 경험해라. 율법을 존중하시던 예수님이셔서 치유받은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도록 명령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다만 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꼭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요? 하는 사람이 나와요. 치유받은 그 자가 기쁨을 억누르지 못해서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는데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온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가지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5절 말씀의 상반절에 기록되어져 나와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묻습니다, 여러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큰일 났네. 다시 묻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점점 능해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적당히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속마음을 읽고 이 사람이 한 걸까요? 꼭 하지 말라면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결론이 맺어지고 이 일이 왜 벌어진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기쁨이 있는가 하는 그 증거는요, 입술을 보면 알아요. 그냥 근질근질 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 놀라운 일하심이 내게 체험이 되면 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마! 하는데도 하고 싶어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르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체험이 있으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기가 그렇다면서요? 사랑이 그렇다면서요? 복음이 그래요. 그 기쁜 소식이 내 안에 채워지면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출돼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마음들. 우리의 정원 모임이 그러해야 되고요. 우리의 전도부가 그 일이 원동력이 돼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 주일 오후에 모이는 LSM 이 성경 공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확인한 다음에는 내 삶에 일어난 이야기에 대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경험이 없어요. 사모하십시오. 주님 내게 오셔서 손 내밀어 나에게 만져주시고 주께서 손을 대시는 일에 모든 치료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그 마음의 상함과 영혼의 외로움까지도 주님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이 한 주간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은요, 오늘 이 나병 환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공통된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요, 저 구약의 옛적부터 이런 일들을 했어요. 하지 말라 해도요. 시편 40편 9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이 기쁨을 어떻게 감추고 살겠어요? 제가 얘기할 줄 아셨죠? 이런 표현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입술을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의 이 장면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람들을 피해서 떼양볕에 물 기르러 갔던 우물가의 여인이 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됐을 때요,
그의 반응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할렐루야. 물 기르러 갔던 사람이 물동이 내버려 두고요, 동네 피해서 다녔던 사람이 동네로 들어가서 외치는 거예요. 내게 말한 이 사람 좀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닙니까? 그가 구원자입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고, 이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막을 수 없는 기쁨.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45절 말씀의 하반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큰일 났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는 예수님께서 동네에 못 들어가게 된 형편이에요. 묻습니다. 이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제 아예 대답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동네 못 들어가게 되셨다니까요. 이게 잘 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일이에요? 잘된 일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동네에 못 들어오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소문한데 그게 잘된 일이에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증거되잖아요. 기억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실망해서 낙향하고 있는데 길 가던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날 저녁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손과 옆구리 찔러보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인하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으셔요. 괜찮아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부활이 거짓이라 말하지 않아요. 확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치유가 비밀리에 이루어지길 원하셨지만 체험한 기쁨은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법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의 사역은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지요. 이러한 일을 경험한 이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이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고 뛰며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나요. 종교 지도자들이 너 더 이상 예수에 대해 얘기하지 말라고 억압할 때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목소리로 답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렐루야. 보고 들은 체험한 바는 부정할 수도 없고 담아둘 수도 없고요. 그게 분출하여 폭발하여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복음을 접한 기쁨으로 채워지고 감사가 충만한 사람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요, 이제 목숨 걸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그간에 함께 믿음 생활하였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때 신실한 주의 종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거침없이, 꺼리낌 없이 내게 주신 바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면 그 기쁨은 폭발하는 거예요. 담아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 주님의 일하심과 우리 주님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한 주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기쁨을 채워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내 연약함과 문제 앞에 오셔서 손 내밀어 주옵소서. 내 몸에 손 대셔서 나로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 마음껏 자랑하는 인생으로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이 시간 마음 모아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